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임을 알았을 때 마흔을 몇 달 앞두고 암이라는 큰 파도를 만났다. 돌아보니 앞선 2해가량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피곤이 항상 느끼고 있던 터라 그러려니 넘겨왔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 더는 예사로이 넘길 수 없었다.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 1년 전쯤이었다. 빈혈이 심해져 토요일마다 철분주사를 맞아야 했다. 병원 생활의 시작이었던 그날도 주사를 맞고 돌아온 상태였다. 평소 같으면 늦은 주말을 즐겼겠지만 몸을 누이고도 어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울렁거림이 계속됐고 숨구멍이 막히는 기분까지 들자 덜컥 겁이 났다. 급하게 2차 병원에 외래를 잡았다. 처음 지정했던 의사는 진료가 끝났음을 알려왔다. 이미 접수가 된 상태였고 진료 시간도 남아 있었지만 의사는 진료실에서 나와 문을 쾅 닫고 가버렸다. 그녀에게 호통을 들은 간호사는 나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했다. 웬만한 상황이었다면 이해해보려 노력하고 그냥 돌아왔겠지만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다른 의사에게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어떤 종류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하나님은 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5분 남짓한 주말 진료 시간에 환자를 받아준 의사는 다행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복부 초음파 진료를 받았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시술은 월요일로 잡혔다. 그런데 어지러움과 숨이 가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안정을 위해 입원을 하기로 했다. 손끝과 발끝으로 하염없이 무언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었다. 그 이유가 피검사에서 드러났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5.3밖에 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고마운 피를 수혈받아야 했다. 시술을 받고 나니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불편한 건 없었냐며 의사가 물었다. 나는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다행이라는 말과는 달리 점차 어두워졌다. 이어 낮은 목소리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온몸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설마라고 생각한 순간 암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가며 병기에 대해 설명했고 5년 생존을 언급하며 대학병원 전문의를 소개했다. 전원을 위한 서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디디려 했던 바람이 뚝 잘려버린 기분도 설명했다. 이후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사나흘은 걸린다던 대학병원의 연락은 집에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걸려왔다. 담당자는 2개의 날짜를 알리며 언제가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예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실감했다. 최대한 빨리라는 말을 다급한 심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담하게 주의를 보내고 아침 일찍 대학병원으로 갔다. 건물 외벽에 붙은 안병원이란 글자에 심장이 뛰었다. 이른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진료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새 두려움에 온 마음을 빼앗겼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의연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막상 근심에 쌓인 사람들을 마주하니 자신이 없어졌다. 다잡고 있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밖을 구경했다. 바람에 햇볕이 부서지는 초록이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런데 문득 언제 저 밖을 나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지켜야 했다. 눈을 돌려 각자의 방식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의 풍경을 내려다볼 때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곤 한다. 그분의 넓은 품 안에 세상이 안겨있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매우 안심이 된다. 세상의 안녕과 나의 건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주치의는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암은 변함없이 암이었고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혹시 결과가 잘못 나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사이 사라지진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주치의는 바로 입원하자고 했다. 그런데 병실이 문제였다. 병실이 없다고 보고하는 간호사의 말이 솔직히 반가웠다. 어차피 해야 할 수술이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고 그 사이 간호사가 몇 번의 전화를 더 돌렸다. 나는 상담실로 옮겨가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오후 입원을 결정했다. MRI 검사까지 시간이 제법 남아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한동안 못 돌아올 것 같은 섣부른 생각에 눌려버린 것이다. 비어있을 방을 간단히 정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MRI실에서 연락이 왔다. 예약건이 취소되었으니 당장 오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없던 이번 당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생각이 많고 깊이 되새기는 버릇까지 있어 원망과 한숨을 반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시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보여주셨다. 입원하고 이틀 동안 여러 개의 검사를 진행했다. 참을 만한 검사도 있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을 참아내야 하는 검사도 있었다. 병원 생활은 온통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뿐이어서 마음을 흔드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을 부르며 안정을 찾았다. 성경 말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많을수록 버티는 힘이 세진다는 것을 알았다. 바퀴가 달린 간이 침대에 실려 수술 대기실로 내려왔다. 온도와 조도, 음악 소리까지 낮은 낯선 공간이었다. 천장에 설치된 푸른 하늘과 구름 이미지가 창조의 첫 장을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단단했던 마음이 누그러들며 조금은 편안해졌다. 대기실 담당자가 기록지가 든 파일을 열어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암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물었다. 여전히 낯설기만 한 두 단어의 조합이 다시 생각의 중심을 흔들고 지나갔다.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천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아주 먼 옛날 나의 이해를 넘어선 어느 곳에선가 있었을 태초의 시작을 상상했다. 누군가가 다가와 수술실로 이동하겠다며 간이 침대를 움직였다. 문을 통과한 나는 창문이 열어 딸린 긴 복도로 들어섰다. 창에 걸친 맑은 하늘을 보며 마음이 무겁지 않음에 감사했고 태어난 날과 같은 요일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술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나는 3시간이 넘는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했다. 병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막막한 현실의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처절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지금 당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괴로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임을 알았을 때 저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도 주님만 신뢰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